안녕하십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네. 예. 또 복도 감사한 거죠. 그럼요. 또 그리고 이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일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큰 사람이 그냥 됩니까? 그냥 절대 안 됩니다. 고난이 커야 반드시 또 큰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모세도 그랬죠. 다윗, 요셉 다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큰 사람은 없었거든요. 네. 고난이 큰 만큼 사역도 큰 법이다. 이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상관없이 정말 지켜나가는 믿음, 그거를 이제 키워내시는 거잖아요. 예. 결국은. 그래서 뭐 주변에 어려움들 참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위험이나 절망이나 여러 가지 연단들을 거쳐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기를 기다리시고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은데 예. 안 그러면 안 되시나? 안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지 마음대로 가죠. 마대신 우리가 잘 네.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모신 분은 목사님이신데 그전에는 탤런트셨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유명한 MBC였죠? 전원일기에 나오셨던 분인데 이분이 주의종이 되셨네요. 자, 먼저 영상을 통해서 오늘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국민 드라마 전원일기의 기흥역을 맡았던 그 사람. 탤런트 김영두 목사. 불교에 심취하여 50세에 중이 되려 했던 그에게 예수님은 폭풍처럼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연예인 예술단을 창단한 그를 통해 하나님이 베푸신 기사와 이적. 하나님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치유의 목회자로 그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과 순종함으로 얻은 회복의 열매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네, 출연자 모셨습니다. 네. 지구촌 하나로 교회 섬기시는 김영두 목사님이십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전에 전원일기 때보다는 살이 좀 찌셨어요? 그래? 네. 예. 그렇죠? 근데 그 인상 그대로 남아 있어요. 네, 그래요? 네. 연달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더 지금. 이렇게 되셨어요? 그래요? 예. 아니 그때 전원일기 저희들 어렸을 때 봤을 때 그때도 참 인상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예. 방송 출연은 참 오랜만이실 것 같아요. 이제 MBC 방송하고 이걸로 말하자면 한 21년 만에 지금 여기 CTS 하는 거고요. 네. 예.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제가 TV나 라디오 방송들은 예. 가끔 했어요. 그러시군요. 그러셨구나. 네. 일반 방송의 그 탤런트로서 네. 출연할 때하고 하나님의 방송 CTS에 이렇게 나오신 그 소감이 다르시죠? 그럼요. 예. 너무너무 좀 감사하고 예. 감격스럽고 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옛날에 방송하던 생각이 네. 나고 예. 또 이제 주님을 위해서 또 이제 제가 방송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드라마를 하실 때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그 인생을 연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예. 이제 오늘은 본인의 이야기 그리고 주님과 함께했던 이야기를 하시는 시간이니까 더욱 더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아주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을 언제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저는 제 고향이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괴몽이라는 농촌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고 또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집안이었는데 예.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탤런트 생활하고 한 50대면 예. 절에 가서 스님이 돼서 오.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또 사람이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 것이야 그걸 좀 깨닫고 하려고 인생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갑자기 부르셨어요. 예. 저는 돌부처를 갖다 놓고 예. 또 거기다 빌고 또 불교 서적을 보고 그랬는데 어느 날 꿈에 82년도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 영광의 빛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제가 꿈속에서 하나님이시구나 그러고 외치고 깼어요. 아셨어요 금방? 예, 그런데
나는 왜 스님 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타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10여일쯤 뒤에 또 꿈을 보이시는데 여의도 광장 같은 그런 곳에 제가 저녁에 이제 나갔더니 막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더라고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막 시들어가고 다 이렇게 어떤 막 그 초췌한 모습들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내가 그때 하늘을 바라보니까 이 하늘에서 저 하늘 끝까지 대형 십자가가 빛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다 하고 외쳤더니 사람들이 그걸 보더니 예. 할렐루야 하면서 막 소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상하다. 혹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그분을 만나뵈겠다 해서 제가 이제 오살리 금식기도원 이제 포털에 싸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아, 네. 주변에 누가 있었어요? 그럴 때 금식 기도원을 이제 가게 우리 했죠? 아파트에 그 좀 여의도 순복교 교인들이 좀 있었고 예. 저희 이 누님이 저보다 6개월 먼저 믿었어요. 아기가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그래서 사형선고 받았는데 기적적으로 매달려서 치유받고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금식기도원 올라가서 저는 뭐 하나님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게 표적 보이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는데 저는 사실 뭐 주의 종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죠. 그냥 기도가 그렇게 나와서 계속했어요. 그런데 금식 3일째 되는 날 예. 죄인이란 걸 내가 깨닫게 됐어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보려고 그래서 근데 주위 사람들도 착하다 소리를 많이 해서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어릴 때부터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감당하지 못해서 거기서 이제 통해 자복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성령의 불세를 받았어요. 예. 온몸이 그 추운 겨울날 그냥 막 불덩이처럼 돼가지고 땀이 범벅되고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체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처음 읽는데요. 예. 창세기 1장에 있다 제가 꼬꾸라졌어요. 음. 거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오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저는 그것 때문에 스님 되려고 그랬는데 제가 꼬꾸라지고 그다음에 성경을 읽다가 한 새벽 돼가지고 마가복음을 읽게 됐어요. 예. 그걸 읽게 되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위임하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주는 나으리라. 그 말씀이 막 집채만한 파도처럼 저에게 덮쳐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깨달아진 게 나는 세계 선교 사명이 있구나. 나는 교회를 많이 세워야 될 사명이 있구나. 그걸 깨달았고 그게 말씀을 보니까 뭐 예수 믿은지 뭐 30년 되면 이런 표적이 따른다든지 아니면 목사에게만 따른다든지 그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따른다는 그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어떤 사람 암을 토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 암을 쏟아내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 기도하다 보면 막 귀신들이 소리치고 떠나가고 또 영적으로 눌린 사람이 많이 낫고 또 이렇게 소아마비로 다리 한 10cm 짧은 사람들이 그저서 자라나 똑바로 걷게 하시고 그런 기적과 역사를 계속 해주셔서 예. 정말 하나님 말씀은 1점이라도 변함없다는 거, 또 예.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걸 제가 바로 예수 믿자마자 깨닫고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께 붙잡혀서 이렇게 사역당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거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정말 그 이슬비 맞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차곡차곡 젖어가서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예. 분은 이렇게 소낙비처럼 만나셨는데 우리 청동번개까지 목사님은 가지쳤네요. 아주 소낙비. 그러니까요. 오늘 태풍처럼 폭풍처럼 그렇게 손님 오셨던 하나님이 것 같아요. 급하셨어요, 그죠? 네. 괜히 그러니까 머리 깎기 전에 머리 깎을까봐. 그러니까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끝없는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예. 한 방에 그거를 그냥 바로 해결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그 기도원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전혀 다른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신 거잖아요.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고 오셔가지고는. 예, 그리고 내가 성령총만 받고 나니까 방송국에 오면 막 영혼들이 저 영혼들 지옥 갈 텐데 그런 마음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방송에서 막 열심히 전도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선배가 날 부르는 거예요. 모 선배가 부르더니 야, 너는 방송에 전도하러 나오냐 녹화로 나오냐 그러면서 빈정거리더라고요. 그래도 그 영혼들에 대한 그 열정을 주시니까 뭐 열심히 했죠. 뭐 PD 또 탤런트, 개그맨, 성우, 뭐 스태프들한테 열심히 전도하고 또 많이 하는
구원해 주셨고 한 번은 내가 모 선배를 전도하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예. 야, 난 네가 주인공 하는 거 보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사실 충격받았어요. 나는 그때 무명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날 저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선배가 하는 기도 들으셨죠?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저를 위해서는 주인공 주지 않아도 되지만 그 예.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저에게 주인공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주 그건 이틀 만에 응답이 왔어요. 지금 그 대장금 연출했던 이병훈 PD가 그때 수사반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 제가 방송에 아침에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이병훈 PD가 저를 보더니 제가 방훈이라고 예명 쓰고 있었어요. 방훈아 잠깐 이리 와봐. 그래서 갔더니 야 이거 오늘 주인공이 리허설까지 다 하고 지금 야외 촬영 나가려는데 연락이 안 된다는 거야. 기다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졸지에 그냥 수사반장 주인공을 했어요. 예. 그때 그 다음 주에 또 하나님 놀란 일을 하시는데 예. 제가 이제 전월기의 그 청년 기홍이라는 역으로 이제 고정 출연하고 있었지만 응삼이 친구. 네. 예. 윤촌 씨 이제 그래서 7명 나왔는데 거기에 그날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상수라는 청년이 정말 시골에 소망이 없으니까 도시로 가려고 하다 그 친구들의 우정 때문에 다시 주저앉는 그런 역이었는데 예. 그것도 어떤 연기자가 리허설 다 했어요. 예. 근데 아침에 야외 촬영 가려는데 기다리도 안 오고 전화도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PD가 방훈 씨, 이거 방훈 씨가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졸지에 또 했어요. 그 주인공 하면 내가 야, 예, 너 주인공 그분. 하면 하나님 있는 거 믿겠다 했던 분은 그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인공 초연을 단막극 막 주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그 다음에 내가 했죠. 전도를 하면서 예. 형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내가 주인공 하나님 믿겠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닙시다 그랬더니 거면적에 웃으시면서 우리 엄마도 사실 일본에 있는데 교회 다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예. 하나님 우리 생활에 우리 직장이나 뭐 사업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고 아멘. 또 많은 사람이 제가 그걸 전해서 또 실제적으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아니 근데 그 연예인 선교단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처음 목사님이 맞아요. 시작하신 같이 거예요?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 신학교 다니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제가 기도하는데 자꾸 주의 종이 되겠다는 소원이 일어나서 예. 이제 그 1년 만에 신학교를 갔는데 제가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 날은 삼각산에 가서 산기도를 했어요. 신학생들하고.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연예인을 전도단을 만들라는 감동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봐도 정말 연예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무장되고 한다면 굉장히 파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그럼 붙여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전월기 보면 할아버지가 3명 나왔는데 네. 거기 이제 이마 벗겨진 분이 지금 정대훈 정대훈 권사님이세요. 아마 네. CT에서도 몇 번 나간 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집사님이시고 저랑 일주일 차로 믿었어요. 그래서 정 집사님 하나님이 이런 자꾸 소원 주시니까 우리가 연예인 전도단 만들어서 우리가 전국에 다니면서 복음 전합시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3번이나 거절하시더라고. 근데 저는 막 그런 소원을 주시니까 또 얘기했더니 자기가 못 견디겠대. 가서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응답 주시면 하겠다고. 그러면서 3일 금식하다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 받았으니까 갑시다. 그래서 이제 탤런트, 가수, 영화배우, 연극배우 또 뭐 무용하는 분들에서 예술을 종사하는 분들을 모아서 가수들은 찬양하고 또 연기자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연극하고 성우들은 낭독극도 하고 인형극도 하고 그렇게 해서 총체적인 또 무용하시는 분들 예수님에 대한 무용하고 해서 예. 총체적인 한 2시간 정도짜리 공연을 해서 제가 짧게 간증하고 말씀 전하고 결시시키고 그러면서 전국을 이제 매 주일마다 참 열심히 다녔어요. 하셨었잖아요. 예, 그때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 한인수 장로님, 예. 또 정대훈 권사님, 예. 영화배우 방희 집사님, 또 뭐 나중에 그 후에 신신의 탤런트 신신의 또 문영미 코미디언 이런 분들이 합류해서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때만 해도 연예인들이 주일날 일일 전문 가면 돈을 좀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제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걸 많이 했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귀한 달란트를 주셨고 예. 우리를 축복했으니까 이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일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본교회 가서 일부 예배나 새벽기도 드리고 와서 이제 점심 먹고 방송에 모여서 우리가 40인승 버스 대절해가지고 이제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의 산골 오지를 다녔어요. 네. 그러면서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포스터를 만들어서 미리 보내주고 또 현수막을 붙이면
그분들이 이제 아는 연인들이 오니까 그냥 다 모이시는 거야. 군수님부터 면장님부터 이장님부터 동네 사람 다 모여서 우리가 노방전으로 1시간씩 하면 아 정말로 여기 시골까지 올까 했는데 정말 그분들이 왔잖아요. 그럼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그거 하면서 예수님 증거하고 또 이제 나중에 제가 간증하면서 결신시키면 막 그 수십 명씩 믿겠다 결신하는 네, 거예요. 네. 참 그 처음에부터 강력하게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부터 정말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주관해서 오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그 모습이 결혼까지도 이렇게 끌어가셨다면서요? 제가 중간에 하나님 뜨겁게 만났기 때문에 오직 주님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제 주님이 주신 자랑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입에서 자꾸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전도사를 주시면 전도사랑 결혼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자꾸 나오는데 하나님 묘하게 이제 저를 결혼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예. 그 제가 처음에 주의종 되겠다는 소리 불같이 일어나서 그 연인 그 선교단에서 제가 봉사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집사님이 장 전도사님이라고 이제 한 55 정도 되셨는데 그분이 예언의 은사가 아주 정확하시다고 그분 한번 만나 상담해 보라고 그래서 그 전화를 했어요. 여기 탤런트가 전사님 한번 뵙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오신다고. 그래서 있었더니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저를 보더니 어머머 하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가서 막 기도를 하시더니 그러시는 거야. 저를 보는 순간에 내 종이다 그러시더래. 그래서 그분은 탤런트가 보자고 했는데 왜 종이라고 그러나 이제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알았는데 제가 해년마다 이제 1월 1, 2, 3일 날 이제 연예인들 모시고 제가 오설리 금식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그분들 이제 성령 세례 받게 하고 또 같이 중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연예인을 모시고 또 금식기도를 갔어요. 그런데 예. 그 장 전도사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너 어떻게 왔냐 그러면서 너 결혼했니? 그래서 아직 안 했다고. 이번에 또 결혼 문제도 또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 이리 와 여기 존내가 있었더니 무조건 저 손을 끌고 식당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5명 여자분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예. 어떤 여자가 뒤를 이렇게 돌리고 앉았는데 그분이 예야 하면서 탁 때리니까 예. 그분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에요. 우리 연예인 선교회 봉사든 간사가 신학교 졸업하신 분인데 그 사람 친구로 몇 번 왔었어요. 예. 그래서 인사만 했죠. 네. 근데 그분이야. 예. 그러더니 내 손을 끌고 나오셔. 하나님이 제가 네 부인이란다. 그래서 전 제가 응답받지 않으면 못 갑니다. 하나님께 소원했기 때문에 그럼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숙소 왔는데 한 20분 있다 또 오셨어. 예. 나오라고. 내가 기도하니까 제가 네 부인이래. 그래. 그래서 나는 주님 응답 주시 않으면 난 못 간다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지금은 목사님 되셨는데 윤용섭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20일 날 정도 금식기도 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저희 집사는 김선행 목사인데 전도사였는데 그 보는데 자꾸 저를 소개시켜주고 싶더래요. 그래서 이제 전사님 혹시 뭐 결혼 약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없다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어떤 탤런트 믿음 좋은 청년이 있는데 자꾸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그렇게 예.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혹시 김영두 씨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냐고 깜짝 놀라더래요. 참 그물 쳤네. 그래서 어떤 전도사님이 예. 저한테 김영두를 네 남편이라고 하나님 그러니까 너 기도해보라고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7사람을 통해서 막 밀어붙이더라고요. 예, 7사람이요? 심지어 예, 일곱.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응답인지 알고 그냥 결혼합시다. 그래서 한 달 만에 그냥 결혼했어요. 한 달 만에.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처음 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서 뵙고. 이제 그 전에 한 2번 뵙고 공식적으로는. 예, 기도원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났고 근데 결혼해 보니 그땅 전도사. 예, 거기 전도사 지금은 목사님이시라면서요? 지금 목사 됐어요. 어떠셨어요, 결혼 생활은? 결혼해 보니까요. 저는 사실 믿는 사람이고 예. 참 그랬기 때문에 저랑 잘 마음이 금방 하나 돼서 하나님 일을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결혼이란 걸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그것도 깨뜨리시더라고요. 제가 전혀 원했던 거랑 정반대 성격이었고 완전히 다른 부분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요.
저는 뭐 아주 꼼꼼하고 아주 뭐 처철면 스타일인데 이분은 반대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치약 하나 짜는 거 가지고 6개월 동안 싸맸어요. 저는 밑에부터 짜는데 이 사람 가운데를 꾹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치약을 근데 따로 쓰면 좋을 것 같아. 글쎄 상관없잖아, 나중에 그건. 이제 제가 연단 받고 알고는 저도 이제 가운데를 꽉 짭니다. 근데 그런 것부터 다 부딪히기 시작하는데 제가 깨달았어요. 이 결혼이란 것이 정말 나랑 잘 맞는 사람을 붙여준 게 아니라 전혀 언밸런스 되는 사람을 만나서 서로 보완하게 하는 거를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제 방식대로 따라오려고 아무리 해도 안 따라오는 거야. 그 때문에 부딪히고 뭐 그러니까 정말 힘들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기도하다가 제가 죽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지 수가 없으니까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죽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깨트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가정사에게 하나님이 저희들 도구로 사용하시더라고. 그래서 별거 직전에 있는 사람 뭐 이혼한 가정들 회복시키고 또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회복시키고 하는 그런 걸 알아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받는 고난이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 받는 위로로서 환난 당한 자를 돕기 위함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연단과 그 시련을 받으면 그것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은 그런 맞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다시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걸 그 가정사역을 하시게 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잠깐 듣기로는 그냥 조금 부딪히고 힘들었던 게 아닌데 그 정도가 아니셨던 것 같아요. 많이 부딪죠. 다 그리고 사는 거죠. 우리의 모습. 그렇게 가까이 있는 분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겠는 얘기 딱 맞는 맞아요. 것 같아요. 예. 목사님, 그 이제 아내도 목사님 이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분하고 결혼하셨잖아요. 여기 보니까 또 이런 얘기 드세요. 물질도 마음대로 못 쓰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예. 그 제가 그 전월기 한풀 하면서 제가 신학교 다니고 또 생활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 고향에 가면 이제 윗동네 장로교회가 조그맣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면 제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20평 되는데 앰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 앰프를 내가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 그때 오래 전이니까 20만 원이면 할 수 있다는데 제가 수입이 전월기 한풀 하면 40만 원이었어요. 그런 계산적으로는 내가 보름을 굶고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그 소원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시골교회를 생각나게 하면서. 그게 도저히 못 견뎌서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번에 사례 나오면 바우처 받으면 그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집에 왔는데 보니까 내 아들 세금들이 뭐 전기세 뭐 해가지고 한 20만 원 가까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야, 너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이런 거 안 내가지고 독촉장하고 그러면 이게 영광 가리는 거 아니냐. 그러지 말고 이걸 내고 나중에 돈 있을 때 해도 되지 않냐. 그런 마음이 내게 들어왔어요. 정말 감의 생각이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 요번에 그냥 이걸로 세금 내고 다음에 하나님 주시면 그걸로 하자 그런 마음을 바꿨는데요. 이튿날 방송국에 가서 이제 제가 촬영을 했는데 난파선에 탄 그 주연급 내가 이제 그 역할을 했어요. 그 대모하다 쫓겨가지고 난파선 탄 그래서 이제 물벼락 맞고 하는 걸 찍었어요. 그날 이제 사례를 타가지고 내 지갑에도 돈 20만 원 정도를 넣어놓고 잠깐 샤워하느라고 이제 캐비넷을 열어놨는데 샤워해서 보니까 누가 이게 만진 표식이 있어 보니까 돈이 없어졌어. 지갑을 있는데. 이 사람. 그래서 그것도 어제 20만 원이에요? 예, 집에 와서 기도했어요. 이제 20만 원이 없어지니까 보름은 이제 굶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뭔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또 뭘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기도하는데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그 시골교회 그 성전에 내가 앰프를 하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려 소원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인간적인 환경을 보고 그 생각을 도둑맞아 버렸어. 그러니까 이 돈도 도둑맞은 게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그걸 깨달아졌어요. 내가 어떤 물질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을 주시는 게 아니라 먼저 힘으라는 거였어요. 우리 교회도 아니고 시골교회를. 근데 내가 순종했더라면 그것이 해결됐을 텐데 그거 막혀가지고 제가 얼마 동안 기도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또 한 번은 제가 아파트가 당첨이 돼서 중도금을 27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제가 뭐 한풀하고 신학교 다니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인간적인 계산을 한 거예요.
애기 그때 반지 들어온 게 있어서 그걸 팔면 약 40만 원 되겠더라고. 근데 270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 팔아 40만 원을 장만해도 230만 원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저희 집사람 그 친구가 전도사님 하다가 목사님 사모돼서 저희 예. 집에 놀러 오셨다가 이렇게 잠깐 묵상 기도를 하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래. 사모님 애기 반지 있어요? 그래서 있다고 그랬더니 그걸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감동이 오네요. 그러더래.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께 좀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 달래요? 이걸 네.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지. 저는 일단 결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싸가지고 교회 가서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제가 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랬더니 축복기도 해주시더라고요. 며칠 후에 하나님 놀란 일을 또 행하시는 거예요. 우체부가 김영두 씨 도장 가져오세요 그래. 나갔더니 편지를 주는데 보니까 시골 저희 아버님이 보낸 거예요. 뜯어보니까 30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었어요. 전 아버님께 뭐 부탁한 게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을 감동시켜서 그걸 보내주셨는데 300만 원 수입이 들어왔으니까 11조를 떼야 되잖아요. 11조 30만 원을 떼었어요. 딱 270만 원이네요. 그렇죠. 네. 제가 얼마 구했어요? 270만 원 구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섬세하게 역사하시고 더 놀라운 거는 11조까지 더불어 주셨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 그래서 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질 축복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시고 또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물질의 법칙에 심어야만 거둔다는 축복을 주셨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연예인들에게 그걸 알려주니까 그분들이 그 법칙을 사용해서 또 물질 축복을 많이 받게 된 걸 경험했습니다. 네. 이렇게 경험적인 체험이 좀 있어야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우리가 맨날 머리를 듣고 그러면은 알죠, 사실은. 머리만 커지죠. 예. 근데 안 돼요. 근데 그래서 결국은 예. 그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예. 보통 신학을 하지만 그냥 탤런트로서 그렇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렇게 주변을 전도하시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처음에 그 주의 종이 되겠다고 소원하셔서 그랬는지 탤런트를 그만두시고 이제 목회자의 길로 가셨던 것 같아요. 네. 목사님 되시고는 그만두신 거죠? 제가 이제 예수 믿자마자 그 불탄 소원 와서 제가 사명 받은 걸 알았고 예.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더 하고 싶지도 않아요, 방송을. 그래서 이제 또 아까 말한 것처럼 개인적으로 응답받고 주의종들 상담하면 또 주의종대라고 그래서 이제 1년 만에 신학교를 갔죠. 그렇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 받아야 되니까 이제 바로 그 길로 들어섰어요. 네. 그 이후로 목사님 되시고 교회 개척을 참 많이 하셨어요? 예. 이제 지금까지 4개를 했어요. 4개? 예. 하나님이 저에게는 주신 교회 개척은 70개예요. 이제 아직 4개 했어요. 멀었네요. 예, 아직도 멀었어요. 시골에 그 고향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 고향에는 우상숭배를 많이 하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마을 사람 전도하려면 우리 동네, 우리 집에다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제일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거기를 우리 아래채에다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제 사촌 형이 깡패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 매일 사고 치고 싸마고 그러니까 감옥 가죠. 이제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전도 편지 통해서 예수님을 전했고 제가 필요한 물품이나 돈들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거기서 예수님 영접했고 나와서 이제 제가 교회를 이제 모시고 다니면서 은혜 받기 시작했는데 내가 이제 시골 우리 집에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 그 사업장이 있어서 식당 하던 걸 거기다 교회를 세우겠대요. 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부수고 새로 세우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은 내려가고 우리는 중보기도를 이제 저녁마다 그 식당에서 중보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멀쩡하던 건물을 막 이제 부숴버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니 왜 그걸 부수냐고 멀쩡한 건물을 나 여기다 교회 세우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깡패가 깡패였는데. 교회 세운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린 중보기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를 이분이 이제 인부들 사서 교회를 짓고 그러는데 읍에 가서 오토바이를 타고 보고 이제 들어오는 길에 예. 커브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바위산이야. 예. 근데 갑자기 온몸을 마비시키면서 이게 움직여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60km 달려다 그냥 그대로 바위산 맞고 오토바이는 엉망진창되고 이제 쓰러져서 정신을 잃었는데 눈, 코, 입에서 막 피가 범벅이 되고 그 지나가는 차들이 세워가지고 막 깨우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어요. 뭐 시골은 다 알으니까 사람들이. 아니 깡패가 교회 짓는다고 그러더니 이게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분이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무릎 꿇고 막 눈물 흘리면서 감사기도 하니까 더 놀란 거예요. 교회 짓다가 저리 죽을 뻔했으면 예수를 안 믿다든지 교회를 안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랬고 그때부터 사람이 감동받고 이제 그 교회에 하나둘씩 몰려들면서 네. 또 그 교회를 이제 세우게 그렇게 됐어요. 네. 그럼 그 그게 첫 번째 교회를 교회네요. 그분이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처음에는 제가 국내 사역을 해야 되니까 예. 우리 교육자를 한번 내려보내서 생활비나 뭐 유지비를 다 내려주다가 제가 또 두 번째 교회를 세우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형님한테 이제 맡겨서 그 형님이 목회자 사례비, 생활비 그런 걸 다 대면서 지금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목회자 아니면 따로 계시고. 네. 예. 두 번째 교회는 그럼 어디예요? 두 번째는 제가 미국에 공부하고 세계 선교를 하려고 들어갔어요. 그때는 한국이 개방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천상에 미국에서 시민권을 따야 공산국에도 들어간다 그런 생각이 돼서 들어가서 이제 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광명시 한동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다 교회를 세우는데 참 그 일꾼들 사람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병원에서 못 고치는 불치병 환자를 보내주시고 제가 기도하면 그를 고쳐주셔서 나와 함께 생명 바쳐 충성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동창이 장씨라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붙여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그 암이라는 판단을 받았지만 이제 뭐 낫지도 못하고 해결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절망 속에 있다가 내가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나중에 예수를 영접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복수를 팍 꺼지는 거 보여주더니 이제 매일 한 번씩 복수를 빼던 걸 다 해결해 주셔서 이제 나았어요. 그리고 시골에 한 보름 정도 바람 쐬고 오겠다고 그래서 그러라고 했는데 연락이 안 와 지나도 그래서 전화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다른 교회 나가? 그러는 거예요. 우린 그 사람 하나 치료해서 정말 생명 충살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살려달라고 그러더니 낳고 나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같이 기도하던 집사님이 자기 딸 대학교 시험 가는데도 가지 않고 이 사람 살리려고 같이 다니면서 기도했는데 그 집사님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또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나만 의지하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신앙이 대상이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네. 그래서 세우셨어요, 교회는? 두 번째 또 두 번째? 세웠죠. 네. 그게 전부 지금 교회가 이게 네 번째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네 번째 교회인데 지금 교회가 성남시 성남시 태평 3동에 있습니다. 태평 3동에 있는 지구촌 하나로 교회인데 네. 그럼 첫 번째 교회부터 이름이 다 같습니까? 아니요. 첫 번째는 그 고향 이름을 예, 따서 양동? 양강교회라고 양강?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지구촌 아니 세계로 교회라고 했고 예. 세 번째는 이제 그 지금 오렌지 카운티에 가서 교회를 세우라고 해서 제가 세 번째 미국에서 오렌지 카운티에 교회를 세우는데 기도하는 중에 또 하나님이 경기도 성남시에 가서 교회를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또 나왔습니다. 전혀 모르는 곳이죠? 저는 몰라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냥 가라고 그러니까 또 나왔어요. 근데 뭐 나왔는데 그렇다고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나와가지고 교회가 진짜 뭐 커피숍 가서 커피 마시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뭐 장소라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제게 기도받던 지금 권사님 되셨는데 우리 교회 예. 그분이 이제 자기 남편이 불신자예요. 미국의 목사님이 하나님이 여기에 성남에다 교회 세우라고 그래서 나오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던 여보 그러면 당신이 500만 원 헌금하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 안 믿는데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교회를 얻어가지고 또 네 번째 교회가 시작됐어요. 네, 네. 그럼 미국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미국은 이제 저희 집사람 김선영 목사가 이제 사역하고 있고 여긴 제가 하고 따로따로 이제 사역하고. 서로 이제 가끔 네. 바꾸기도 하고 또 만나서 사역도 하고 그렇게 하죠. 네. 기러기 목사시네. 그러시군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라고 한다, 드리라고 그런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참 많은 분들께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셨고 순전하는 그 마음을 오셨던 것 같은데 실제로 원래 처음부터 그러셨잖아요. 처음 기도원 갔을 때부터 그 신유를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이 해주셨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또 변화되고 또 기적을 체험하시고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많았죠. 지금까지 그 성경 말씀은 일점이라도 변함이 없다는 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그 말씀 그대로
지금까지 국내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정말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많이 주셨어요. 뭐 암 환자도 많이 고치시고 또 불치병자들 많이 고치시고 그다음에 저한테는 이렇게 벼랑 끝에 선 사람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 같이 빠져 서우적인 분들을 붙여주셔서 기도하면 그분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자유하고 예. 세우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 성남에 제가 교회 세우라고 해서 나왔는데 제가 미국에 있는데 저희 누님한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에 이분을 꼭 좀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바꾸니까 남자분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저에게 네 팔에 큰 수술 자국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가 형제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팔에 큰 수술 자국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팔에 수술 자국 있는 게 이러면서 막 흥분을 해요.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두 번째 말씀이 네 다리에 큰 화상 자국이 있다. 그래서 그대로 전했더니 막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셨냐고. 내 가족밖에 모르고 내 아내만 아는데 어떻게 하셨냐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당신을 나중에 기업가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 말씀 주니까 이 친구가 은혜 받고 제가 미국에서 보통 한 2-3시간 길게는 한 5시간씩 국제전화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기도하면 아주 하나님이 사심하게 타치하세요. 예. 그 친구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심한 우울증 환자예요. 또 그다음에 조울증 환자야. 조울증은 난 이분을 통해 처음 알았어요. 기분이 좋다가 1초 만에 완전 꺾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불면증 환자야. 그러니까 또 이제 술을 많이 먹어야 잠자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이렇게 술을 많이 먹으면 정신이 잃어버려가 두들이 부숴버리고 사람 뜻도 몰라요. 그리고 폭력이 이제 아주 강해졌고 그다음에 다중인격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의처증이 심하고 그러니까 부인이 결국 이제 떠났어요. 그런데다가 자살하려고 그래. 칼을 가지고 다니고 잘라주려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나와서 2달을 있다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그동안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기 원한다고 내가 저녁에 기도 한번 받으라고 그러면 안 받는 거야 저녁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새벽에 1시쯤 쳐들어가니까 술 먹고 이렇게 몽롱해가지고 있는 걸 이제 배에다가 기도했더니 그냥 아파 죽는다고 난리가 나서 다 토하고 그러죠. 이제 이런 은사 받은 분들은 그걸 이해하지만 받지 못해서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막 2번 그랬더니 막 다 토해놓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이제 악한 영들이 다 정체가 들통나고 아주 강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되기 시작했죠. 저는 가정의 위기로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저희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처음 보는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당신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또한 아들을 주실 것인데 사무엘이란 이름을 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 보는 목사님께서 저의 모든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너무나 놀랐고 그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성당에 다녔었지만 이 교회를 섬기기 전까지 많은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 문제 속에 있을 때 저는 이해관계 속에 조폭들하고의 싸움을 통해서 머리에 치명적인 뇌세포가 죽어가고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자포자기하고 있었을 때 지인을 통해 김영두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됐고 김영두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순종하면서 금식하고 나아갔을 때 저는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 안 믿으면 아무리 주셔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멘. 자, 목사님, 21년 만에 방송이라 그러셨나요, 지금? 미국 거 빼고. 그렇죠. 한국에서는? 예. 예.
긴장도 좀 되시나 봐요. 예,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좀 많이 긴장도 되네요. 처음에 몰랐으면 그러는데 방송을 아시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자, 목사님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오랫동안 기도해온 게 기독교 이제 문화예술을 활성화시켜야겠다는 것 때문에 예. 예배당도 그 예술의 전당처럼 무대가 들어오기도 하고 올라오기도 해서 회전 무대도 있고 그래서 기독교 어떤 성가나 찬양이나 무용이나 그런 것을 공연할 수 있는 그것을 이제 기도해서 앞으로 크면 그걸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필요하죠. 선교사님들 만나보면 너무 지치고 그런 예.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후배 목사님들 또 그 탈진한 주의종들을 제가 모시고 와서 한뭐 2주나 3주나 뭐 1개월이나 그분들 먹고 쉬게 하면서 다시 재충전시켜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인 훈련이나 그걸 시켜서 그분들이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돕고 싶고요. 또 사랑의 집을 기도해 왔는데 시골교회 목사님들은 정말 살 때도 물질의 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은퇴해 놓으면 전혀 누가 맞아. 돌보지를 예. 못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커졌을 때는 그분들이 이제 와서 마음껏 지내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또 그다음에 홀 사모 되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면 완전히 팽개쳐져 있어요. 그분들 또 목회자 자녀들 와서 거기서 살면서 주님의 일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오갈 데 없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와서 하나님 믿으면서 공동체 삶을 살면서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꿈꿔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축복하시면 그런 걸 해야겠죠. 기도 제목이네요. 그죠? 네. 지금 말씀 주신 게. 그리고 또 처음에 아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70개의 교회 개척 이제 4번째까지 하셨으니까 그것도 또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예. 기대가 저희 같이 있는데요. 예. 66개 남았네.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그럼요. 예. 한꺼번에 예수님께서 생겨질 수도 있는 거고. 예. 한 3일 걸리실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뵀던 선배님, 제가 정말 어렸을 때 뵀던 선배님이 정말 다른 모습으로 또 이게 주의 종으로 모시고 참 좋았습니다. 예, 예. 전원님께서 뵀다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지구촌 하나라 교회 참 계시는 김영두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막 그냥 폭풍처럼 하나님 성령님의 은사가 밀려오셔서 탤런트에서 목사님 되셔서 사역을 쭉 하시는데 얘기 듣다 보니까 부럽기도 해요, 솔직히. 네, 부럽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막 몰아가시는 하나님 부럽기도 합니다. 중간에 연단은 안 부러우셨죠? 솔직히.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을 저희가 잘 인내했을 때 이런 열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가 보는 열매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게 가장 큰 열매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예, 오늘도 이렇게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기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두 목사님 위해서 기도 또 많이 좀 해주세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십시오.